오늘은 어디 할차냐?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요. 8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노아의 타락, 아들 중에 함의 죄, 세 아들에 대한 예언,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어요. 18절에.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의 그 자세를 말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으로 가가지고 그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을 아버지 곁에 갔다 덮었어.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덮었어. 그 다음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 그는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셈에 대해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또 야벳에 대해서도 창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이것도 굉장히 난해 기절이에요. 자,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가 성경 수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거를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알렸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함이 무슨 일을 한 걸 안 거야. 그래서 함한테 저주를 퍼본 거야. 함은 뭘 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내 기절이에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많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함이 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 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근데 모든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엊그저께까지는 지금 우리 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금 지나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노아는 뭘 잘못했느냐 우선. 대부분이 타락을 강조하니까.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 뭘까? 첫 번째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인구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거세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관수술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역사책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거세론인데요. 근데 이거는 아니 어떻게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거세를 해.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 거세할 때 그럼 아무리 수위체도 그게 아파서 그렇죠? 하여튼 이런 설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게 함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벗고 있는데 거기서 성적으로 학대할 게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좀 이상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와이프는 지금 엄마 할 거 아니에요. 이 근친상간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근친상간 했으면 나가서 자기가 쉬쉬해야지. 그렇잖아요. 쉬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한 거야. 자, 다섯 번째. 성경에 우리가 얘기했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거는 너무 깊이 있게 추론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라. 그게 좋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아가 거기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함의 보고 난 후의 함의 행동을 예측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걸 봤는지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의 행동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함이 이거를 온 동네에 알렸다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뭐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의로운 행동을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를 좀 거부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에 관한 하여튼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건을 토대로 바깥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노아가 나중에 듣고 알고 나서 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근데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이게 뭘 보고 이랬나. 근데 또 하나는 잘 보세요. 함한테 저주를 내렸잖아요. 물론 가나안한테 저주를 내렸지만 그러면 한번 봐봐요.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 이상한 타락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거를 함이나 아들이 그걸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건 누구야? 함이요? 노아요? 근데 그러면 함을 불러가지고 야 잠깐 실수한 모양인데 내 아들이니까 좀 덮어주기 좀 오라. 이래야지 거기서 너 나쁜 친구, 너 나쁜 놈, 너는 네 아들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은 노아의 인격은 뭐 전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항상 고민 중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취했다는 거고요. 노아가 잘못했다 그러면 취한 게 잘못이라면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벗었다. 이거 두 개는 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온 거는 취했다고 벗었다인데 아니 술 좀 먹고 그렇다고 가서 주정한 것도 아니잖아. 장막에서 잤대잖아. 근데 술 먹고 우리 요새 그 남자들도요 술 좀 과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 이렇게 목마르고 이러면요 받고 자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애한테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뭐에 취했어요? 포도주죠. 포도주는 술의 성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게 종말론적 음료예요. 종말론적 음료수. 이게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뭘로 하나님 나라는 뭘로 표현하면 잔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 그 가나 혼인 잔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잔치같이 큰 음식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있다고. 잔치는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풍성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고요. 거기에 반드시 음료가 필요하거든, 잔치에는. 그게 포도주라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포도주가 나오다 나중에 물로 이제 하니까 예수님 보고 있다가 그걸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그 기쁘고 이런 잔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포도주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 음료의 성격이 강하다고요. 물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규절도 많아요. 그러나 그 포도주가 종말론적 음료 하나님 나라의
음료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보세요. 벗었다. 벗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에덴 동산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죠. 그게 에덴 동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국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올리브나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스라엘의 상징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상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를 때 그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나는 이게 노아가 발가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수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꾼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쁨과 충만과 영생이 있을 뿐이야. 그게 뭐예요? 포도주라고. 종말은. 그러니까 나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로 술을 마셔서 좀 취했고 벗었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물론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노아가 항상 뭐를 꿈꿨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 이 세상이 타락한 것도 봤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물로 전멸하는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한 사람인데 항상 이제 내 8식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는 없었지만 노아는 에덴 동산을 꿈꾼 거야. 앞으로 이 세상은 내 후손들로 일어나서 이 운영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쁨과 전혀 수치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꿔온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상징 아니냐. 그렇다면 함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순수하게 아버지가 좀 취해가지고 벗은 그거만 딱 보고 아버지는 좀 문제가 있네. 아버지가 뭐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잠자리를 했을까? 하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꿈꾸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직설적인 행동만 보고서 형들한테도 아버지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아버지를 헐뜯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함의 죄지 않냐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타락이 아니라 나는 무슨 생각이야? 노아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타락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게 동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99.9명은 다 노아의 이 중에 하나로 노아에 타락했다고 읽는다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소수설이 많아. 나는 이상하게 소수설 쪽에 마음이 막 가는 게 포도주는 기쁨이고 벗었다는 수치가 없는 순수한 수치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타락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타락이 없고 기쁨만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동경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함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장 감각만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헐뜯고 아버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그 상황만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신앙, 아담의 그 노아의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앙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한 그야말로 세속적인 안목으로만 모든 걸 보는 그러한 것이 함의 죄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걸 택할 건지 여기를 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나는 이쪽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럴듯하죠? 이게 자 이제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사건을 이걸 노아의 타락으로 보는 게 뭐 완전히 거의 99.9%라고 그랬죠.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아도 타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타락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또 설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죄는 우리 앞에서 배운 죄는 뭐요? 보편성이 있고,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오염, 그 다음에 확대성 계속 전파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하나 귀절을 하나 우리가 뽑아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 찾아볼 수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이제 많이 드는데요. 일단 모세.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했거든. 모세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고 광야니까 물이 없고 그래서 이제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지팽이로 바위를 이제 치면 이제 바위에서 이제 샘이 솟고 이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 번만 치라고 그랬나? 근데 이게 3번씩 치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 공로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잘못을 저질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는 예를 보면 다윗도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제일 온유한 자, 내 마음에 제일 합당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강간범이죠. 거기다 뭡니까? 살인범이죠. 밧세바를 그냥 모욕하는 거 훔쳐보고서 그냥 데려다가 그냥 하고 또 그 남편까지 또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고의적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돈과 부와 지혜를 몽땅 가진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그걸 다 갖추게 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 뭘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짜 된 놈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모든 걸 다 몰아줬다고.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막판에 타락하죠? 어떻게 타락해요? 후궁하고 첩이 몇 명이요? 우리나라 의자왕 같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명에 막. 근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첩을 많이 두고 그것도 나쁘지만 전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자기네 나라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후궁이나 이 첩들이 전부 와가지고 전부 그런 걸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궁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우상숭배니 이런 걸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벌칙으로 하나님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은 야단을 안 치지만 솔로몬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버린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 갈리듯이요. 베드로가 누구야? 맏형이죠. 12제자 중에. 베드로고 너는 반석이 되리라.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뭡니까? 제1대 교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하나님을 부인했죠. 자,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죠. 그러면 노아도 예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노아 좀 이상한 친구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타락편에서 전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노아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물론 노아도 타락할 수 있죠. 그러나 포도주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그 해석을 좀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지고 타락함이 없이 성화를 해 나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사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래 하나님은 의인은 싫어한다. 아니 이건 얘기요. 하나님은 의인보다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언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족장들의, 여기 노아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창세기 뒤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장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족장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 돼서 이런 걸 좀 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그런 차원에서 노아도 이제 아들 셋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살펴볼 게 이제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함은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욕되게 했잖아요. 그 함에 대해서 뭔가 그 조치를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저주하심. 이게 또 난의 규절이야. 이게 난의 규절이라니까. 창세기에 난의 규절이 좀 많이 나오네. 기나가나. 그럼 함이 잘못했으면 함한테 여기에 대해서도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그럴듯한 건 이거 같아. 내가 볼 때. 자, 우선 함한테 저주를 내리면은 어떻게 돼? 대대손손 이게 저주.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비가 죄가 많으면 죄에 대한 행동을 하면 자식들도 연좌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죄의 효과가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한테 하면은 대대손손 함의 자식들은 지금 함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조상 중에 조상이잖아요. 지금 사명족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대상이 너무 넓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야. 네가 나를 욕되게 했으니 너도 자식한테 욕됨을 한번 받아봐라 이거야. 함한테. 네가 내 애비를 욕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식 중 아주 독한 놈한테 당해봐라. 셈하고 야벳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함한테도 네 자손 중에 아주 독한 놈이 하나 나오는데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러니까 그놈한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함에다가 저주를 퍼붓지 않고 가나안에다가 대고 죄를 노아가 했다. 또 이런 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성태근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 오경이 이제 5개잖아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인데 이거를 누가 썼냐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썼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모세가 이걸 언제 썼을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들 때 썼나? 그땐 모세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걸 쓸 때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형제들을 끌고 내려가지고 그 광야 40년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모세오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 지금? 그 머릿속에 뭐요? 가나안이 중요한 거야,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 들고 제대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지 없는지. 그런데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나안이야말로 악의 진원이요, 악의 뿌리요, 타락의 원흉, 가나안 지역이라는 게. 가나안이 이때 근동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태양신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려면은 땅도 비옥해야 되지만 땅에서 햇빛도 잘 비춰야 되고 때에 맞춰서 비도 잘 내려야 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신들이 잘 지내서 화합을 해야 이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게 풍족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과 아래에 있는 신들이 그렇게 지내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목적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섹스야, 섹스. 그래서 하늘신과 땅신, 이게 잘 지내야 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섹스라고, 섹스. 그래서 항상 성전에는, 그 제사 지내는 성전에는, 이 제사 지내는 날에는 그 성전에 항상 여자들이 준비해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근동지방에는 몸을 파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그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성전 안에 그 예식으로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를 해주는 또 그런 신녀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신녀는 아무나 못 피고 또 고관 대작집에 있는 교수들이 또 많이 뽑혀서, 근데 그걸 또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런 풍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게 막 완전히 무슨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악의 진원 뿌리 타락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쓸 때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겠지만, 이 가나안을 폭파해야 되는데 이걸 정복해야 되거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거에 원흉이 함의 그 정신세계가 이 모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에 하나의 원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가 쓸 때 함에 대한 저주를,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쓴 게 창조 때 쓴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언제 40년 중에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썼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으로 나름대로 그것도 좀 이해를 하면 왜 가나안에 대해서 그 노아가 저주를 했는지 나름대로 이해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오는 걸 그 모세가 좀 약간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함에 대한 저주를 내가 가나안으로 바꿔, 이런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2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함 전체에다가 되게 저주를 내려보내면 함의 족속 전부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너무 넓은 것 같고.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함의 나중에 족보에 나오지만 참 이 성경이 너무 희한한 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한참 뒤에 정복당하죠. 근데 여기서 벌써 저주를 받은 게 가나안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연결도 되고요. 참, 이 성경은 앞뒤가 참, 내가 그래서 성경을 수학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앞뒤가 막 착착 맞아 떨어진다고.
함은 저주받았죠? 자,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리라, 야, 창대하리라. 번성한다는 거야. 어? 아, 번성.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건 뭐야? 번성, 창대하리. 이건 사실 물질적인 거야, 좀. 나중에 공부하지만,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서 사는 곳이 대개가 어디야? 구라파, 유럽. 그리고 대개 색깔은 뭐야? 화이트. 야벳은요? 여기 뒤에 야벳 족보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이 지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 유럽이 제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대륙이 제일 먼저 잘 살았어요? 유럽이죠. 미국은 한참 뒤에 생긴 거고, 지금도 뭐 유럽은 잘 살지. 그러나 미국 생기기 전에도 유럽이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창대하리라. 자, 근데 뭐예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유럽인들이 뭘 믿었어요? 그동안에? 로마 캐톨릭이죠? 그게 원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셈족이죠? 참나. 잘 드세요? 물질은 니네들한테 창대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종교적으로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 하나님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요? 근데 지금 이게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맞아떨어지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배웁니다. 물질은 반드시 어떻게 돼? 영적으로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물질이 번영해야 그게 곧 복이라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드세요. 돈 있잖아요. 돈. 물질은 사람들이 그래. 도대체 참 구약 읽어보면은 이게 돈이 많은 게 도대체 복이 많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중요해요, 이거. 돈하고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아브라함 야곱 다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들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근데 그 나중에 거지 돼요, 안 거지 돼요? 거지 되죠? 자, 돈과 물질은 잘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순종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물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물질은 저주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냥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돈과 물질이 뭐예요?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듭난 사람이 돈과 물질을 벌 때는 그건 축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거는 저주라고. 자, 야벳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참 대단하셔. 너 물질적으로 잘 살 거야. 그런데 어떻게?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성취가 다 됐습니다. 자, 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거듭난 커뮤니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셈은. 오케이? 자, 함 봅시다. 함은 저주를 받을 끼면 또 뭐 누구의 종이 된대요? 형제들의 종이 된대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돼? 가나안 족속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뭘 다 만들었어요? 땅도 개간하고 뭐 밭도 만들고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만든 거죠?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유대인이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은 셈족이죠? 셈족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갖고 들어간 거 있어요? 셈족이? 숟가락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다 뺏었죠? 이게 땅 개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땅 파고 이런 건 주로 종들이 하죠? 셈족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종으로 삼고 어떻게 됐어요? 다 뺏었어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가나안은 결국 누구한테 복종했어요? 셈족한테. 그게 종이 된 거예요. 이 노아의 3아들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인류는 야벳, 셈, 함에서 다 민족들이 이제 뿌리가 내려서 나오는데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대하리라,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 딱 두 개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전부 성취되어 있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유대 민족, 하나님이 셈족 딱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함은 그 가나안은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결과 셈족이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노아의 타락, 그 다음에 함의 죄, 그 다음에 세 아들에 대한 노아 예언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공부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노아가 뭐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가 어려운 귀절이고, 두 번째는 왜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지 않고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느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난해 귀절입니다. 난해 귀절인데, 다시 말하면 노아의 타락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술을 포도주 먹고 취했다는 얘기하고 벌거벗고 장막에 누웠다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포도주는 기쁨이고 벌거벗은 건 순수한 타락 없는 세상을 꿈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 아니겠냐라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가나안에게 왜 저주를 퍼부냐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함에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느라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네가 애비를 그렇게 욕배웠으니까 너도 네 자식 중 하나한테 그렇게 당할 거라는 차원에서 그 중에 골라서 가나안에게 특별히 저주를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끝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함 죽일 놈, 함이 사명 중에 제일 나쁜 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이니까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셈이에요? 우리가 야벳입니까? 우리가 함입니까?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이를 즐기고 기뻐하고. 지금 정치권 보세요. 전부 끄집어내잖아요. 김건희가 뭐 잘못했냐, 이재명이 전부 함이라고, 함. 보세요. 아주 요새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정확한 게 나오네. 정확하죠? 5만 군데 홍보하고, 유튜브 기자, 딜이 브리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티끌. 함이야, 함. 우리의 마음이에요. 함이요. 우리의 마음. 전혀 바뀔 거 없어요. 꽃들이 잡아내고 말이죠. 우리는 함이 아니라고요? 함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이고요. 종교의 탈을 쓴 타락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종교를 빙자한 타락행위. 그러니까 타락이지만 그들은 타락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고, 그들은 이게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고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의 생각이 이게 문화고 이게 크게 죄의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즉 가나안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복종당합니까? 셈족이요. 셈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함은 누구한테 점령당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점령당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함이 종이 되잖아요. 야벳도 장막에 거하잖아요. 셈의 장막에. 함의 존재와 같은 우리도 어떻게 누구한테 정복당해야 돼?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복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여기까지.